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무선 마이크를 제가 방송실에서 부탁해서 갖고 왔거든요.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여기서 하던 대로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청년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지금 이 아이들과 함께 나누듯이 해야 되나? 여러 갈등이 일어나는데, 네, 그래도 여기서 하니까 말씀은 같이 나누고 기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그러지만 더 깊이 있는 그런 기도로 같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노마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노마드 교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노마드 교회라는 것은 저는 책 제목으로 처음 접하였습니다. 이 신성관 교수님이 쓴 노마드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노마드 교회에서 노마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노마드라는 단어는 유목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프랑스 철학자 잘 들레즈가 그해져서 차이와 반복해서 노마디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노마디즘.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노마드라는 단어를 시작하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시대는 노마드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노마드의 뜻이 뭐라고요? 유목민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유목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거기서 뭔가 내 안에 있는 뭐 책이라든지 필기라든지 내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는 어디서나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나의 업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려면 출근을 하는 시대는 예전 시대고, 지금은 일을 하려면 내 개인 태블릿이나 내 개인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든, 그것이 집이 됐든 회사가 됐든 심지어 외국 해외가 되었든 상관없는 거죠. 거기서 나는 나의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IT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발전됨에 따라서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노마드 시대, 곧 유목민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유목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돌아다니는 게 유목민이잖아요. 자신의 먹이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내가 가꾸던 그런 가축들의 음식이 다 떨어지면, 풀이 다 떨어지면 다 해체해가지고 옆 마을로 가고 옆 마을로 가고 옆 마을로 가고,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는 그 유목민처럼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노마드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여서 한 곳에 머물러서 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시대에 발맞추는 사람은 그 시대를 맞추어 가지고 성공하고 자신의 삶을 잘 더 영리하게 영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금씩 도태할 수 있다. 이것이 노마디즘의 의미이고, 이 의미를 신성관 교수님은 교회에다가도 적용을 한 거죠. 이제 과거처럼 내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은 더 이상 교회 안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좋은 신앙생활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신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내 신앙생활의 증명의 장소는 내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있으면 그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느냐가 내 신앙생활을 증명하는 거죠. 내가 지금 직장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직장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교회로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뭔가 괜찮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은데 이 교회 문 밖만 나가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도리어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자이지 바른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마드 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재정리해야 합니다. 우린 나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신앙의 철학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뭔가 많은 예배와 많은 봉사와 수많은 직분을 가지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신에, 그러한 믿음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너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린 착각합니다. 교회를 마치 건물로 생각해요. 어떠한 체계로 생각해요. 뭔가 활동하는 그 어떤 시스템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건물은 교회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잘 갖춰진 시스템을 갖췄다 할지라도 무수히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교회를 증명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교회를 증명하냐면 그 안에 다스리시는 성령님이 계시냐 계시지 못하느냐가 교회가 교회됨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성전인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그러니까 너는 성전이야.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없니? 그럼 더 이상 성전이 아니야. 네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 그럼 껍데기는 화려할지 몰라도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반문해야겠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좌정하여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체성이 바뀐 자들이에요. 과거에 죄에 노릇하며 죄에 종설이하던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죄에 따른 자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름 받아가지고 에크 밖으로 레시아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는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 안에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그 복음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유대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늦은 밤에, 그러니까 사람 많은 낮에가 아니라 나름 이제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눈치 때문에 낮에는 못 오고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거듭나야 구원받은 자다.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보기엔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제가 모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출생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자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 씻어줌을 얘기하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내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어내어 성령님을 온전히 덧입을 때, 성령님이라는 물로 나의 몸이 온전히 씻겨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핵심은 회개와 성령이에요. 회개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거듭남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회개함 통해서.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성전됨의 시작인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경험을 가장 크게 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을 찾아가 사람을 죽일 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넌 날 왜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완전히 깨져버리고 회개하고 돌아가죠.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삶을 완전히 다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과거의 옛 모습을 털어버리고 회개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다 걸어놓고 있다. 이제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거듭남의 능력이 체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명은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목사가 되는 거요? 선교사가 되는 거요? 뭐 기독교 단체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게 그게 거듭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성전된 삶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사명은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나의 직업이 무엇이 되었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내가 직업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내가 어떠한 직업,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각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십자가일지언정 나의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음성이 지금도 나에게 들려지고 있기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성전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여 정말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 원합니다. 이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성전된 자다. 두 번째는 거룩하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전 거룩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분 있나요? 저는 별로 거룩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분 있나요?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성경의 명령대로 거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고 싶기 위해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라는 사용하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잘라내어서 뭔가 구별해 놓은 것. 그러니까 전 이런 예를 지금 많이 드는데 저희 집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치킨을 시키면요. 이게 다리 한쪽은 띄어나왔어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다들 그러신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지금 저희 집에서는 다리 두 짝 다 제 아들이 먹습니다. 많은 제 어릴 때는 다리 적어도 한 짝은 따로 띄어놨어야 했어요.
아버지가 늦게 오시거나 아버지가 먼저 이게 드시고 다리 한 짝 드시면 나머지 한 짝 가지고 이제 눈치 싸움이 시작되지만 어찌 되었든 한 짝은 아버지 그거예요. 그거 뭔가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거, 따로 띄워놓은 거, 잘라가지고 마치 케이크 있으면 이거는 특별한 누군가를 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잘라가지고 뭔가 보관해 놓잖아요. 그렇듯이 잘라가지고 마치 커팅 잘라가지고 뭔가 특별하게 모아놓은 것, 이것이 거룩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튀어야 합니다. 전 이것을 믿음의 개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개성이 있어요? 믿음의 개성이? 패션의 개성 말고 뭔가 튀어지는 그런 개성 말고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 사람들로 하여금 쟤는 좀 뭔가 이상해, 뭔가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뭔가 좀 이상해, 이러한 문제. 쟤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지 않아도 쟤는 뭔가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른 거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달라, 이러한 인정. 이것이 믿음의 개성이고요, 이것이 거룩인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르지 않아. 말하는 것도 똑같고 일하는 것도 똑같고 다른 사람 대하는 것도 똑같고 입에 험담하며 욕하는 것도 똑같고, 이거 아니고요. 뭔가 다른 것, 말투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뭔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른,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라는 인정, 이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 거룩을 우리가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좋아, 내가 이제부터 거룩해야지, 나의 힘으로 한번 거룩해 봐야지 라고 해서 거룩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즉 이 거룩의 모범을 이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던 거예요. 거룩의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 많이 발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어디서 증명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부정함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서 증명이 돼요. 구약에서 가장 부정한 존재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저 나병 환자를 나의 거룩함으로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도리어 쫓아내라고 표현해요. 왜요? 나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니 그 사람의 부정이 나에게 옮을 수 있거든요. 옮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거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정함을 옮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오면은 돌로 쳐 죽여도 될 만큼 쫓아내라. 마을에서도 쫓아내고 가까이 있지도 못하게 하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그런데요, 도리어 그 사람을 만지신 분이 있어요. 만지자마자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고침받게 한 분이 계시다고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부정이 옮기는커녕 그 부정을 이기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거룩 그 자체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성령님의 음성으로 살아간다면요, 저와 여러분 거룩할 수 있고 그 거룩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 다른데라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심으로써,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심으로써, 예수의 영이 성령님을 모심으로써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다짐하고, 이를 위하여 순종하고, 이를 위하여 내려놓고, 이를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줘야 되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겠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자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에 거룩한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노마드, 즉 돌아다니며 구별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함을 증명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하라.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신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하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도 그러하다를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은 그것이 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그게 너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 문자 표현대로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그게 너야, 그게 너야, 우리에게 선포하듯이, 우리에게 소개하듯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려두시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잊어버리고 있었지? 까먹고 있었지? 몰랐지? 내가 알려줄게.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야. 기억하려. 여러분, 우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 누구니? 너는 도대체 누구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소개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을 소개하는 무수히 많은 말이 있죠. 저는 목사입니다. 전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무수히 많은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잊지 말고 빼먹지 말아야 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누구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툭 쳤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성전입니다, 툭툭 바로 나올 수 있을 만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답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이델베르크 웨스터민스터 소유문답 1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은 왜 삽니까? 제일 먼저 대답해야 될 게 뭡니까? 무엇일 때 답을 이렇게 하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즐겁게 그분과의 교제 속에 사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인기 얻는 것도 아니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그분 안에서 재정립하며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는지 참 잘 발견되어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는지 잘 아는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말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목적,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찬양하며 나를 예배하며 내 안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목적을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셨나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허락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내셨나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셨나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회개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난 누구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고민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왜요? 교회에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요? 예배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걸, 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사는 걸, 나는 멸망받지 않아, 나는 심판받지 않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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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면서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심판이 시작될 거라 말씀하셨고, 베드로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돌아보며 등골이 시겁했어요. 저 정말 제가 언제 가장 등골이 시겁했냐면, 제가 예전에 어느 원로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목회를 다 그만두고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목회하면서 함께 섬겼던 그 교회의 20%에서 30% 정도만 구원에 그러니까 그 분이 구원을 딱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만 구원받는 것 같아. 나머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영혼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고백하셨는데, 교회를 섬겼는데, 예배하기 위하여 성도들 모으고 함께 섬기며 찬양하고 다 했는데 한 20% 30% 정도,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원로 목사님, 은퇴한 그 원로 목사님의 고백을 하면서 전 진짜 등골이 시겁했어요.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 여러분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누구지 지금?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나서 지옥에 가면 그게 뭐지? 종교활동 열심히 해놓고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는 최종 목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체계와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 무엇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꼭 토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임재하소서. 주님 날 바꿔주소서. 주님 날 변화시켜 주소서. 주의 영으로 날 변화시켜 주소서. 내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내 잘못된 가치관을 무너뜨려 주소서. 주여, 내가 성경의 많은 고백처럼 나의 심령, 나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무릎으로 꿇고 통곡하며 토로하며 주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합니다. 그 대화가 쭉 진행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합니까? 그리심산에서 우리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는 게 진짜 예배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장소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예배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진심 어린 예배자가 되어야지 장소가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나의 삶을 드리는, 나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 마땅한 예배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신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에서 영적 예배는 의역한 거고요. 직역하면요, 마땅한, 당연한, 합당한 뜻이라거든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예배라고요.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나의 심령을 드리는 것,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라고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진짜 예배고요, 성전된 자의 예배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죠. 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심 어린 자기 고백, 자기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성전입니까? 니들은 성전이니?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 너희들은 거듭났니? 참된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났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할 수 있니? 믿음으로? 그게 아니면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 진짜 부르짖고 찾아야 돼. 주님 날 만나 주십시오. 주님의 손길로 날 만져 주십시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 주님을 내가 보이는 것처럼 따릅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소서.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죄송합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예배다 보니까 찬양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 보면 6번이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도 1편이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새 노래입니까? 왜 새 노래예요? 그 새 노래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